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꾸십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삶과 적용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망해가던 회사가 주인이 바뀌면은 크게 성장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좋은 회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방법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회사가 달라지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 없는 죄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정도 세월을 보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고랑에 묶인 채로 복음의 대사가 되어서 벨리스 총독에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수많은 유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카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것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이 그에게 죽을 길이 될지 아니면 살 길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냐만 문제였어요. 그는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자기의 심중을 토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죄수 276명을 로마까지 호송해야 할 책임을 누가 졌느냐면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두고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자기 몸같이 돌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인 말씀이죠.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사도 바울을 태운 바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항해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교를 나고 항해를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교를 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이 배의 선장과 손주는
항해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11절에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면서 항해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조는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기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바닷바람의 방향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근거로 실수를 배제하고 바람직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험이 소중합니다. 경험을 근거로, 경험을 토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 미항은 교우를 나기에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배가 정박되어 있는 항구는 미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미항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시설이 불비하고 불편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편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unsuitabl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항은 그들의 눈에는 삭막한 항구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겨울을 지내기 원했던 베니스 항구처럼 유흥장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고급 숙박시설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다 좋은 항구에서 보다 즐겁게 그 겨울을 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하게 여겨지는 곳이 낭패를 줄 줄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항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은 가족들로부터 언짢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투덜거립니다. 쉬는 날, 노는 날 우리 가족끼리 어디 좀 갔다 오자. 나는 쉬는 날 맨날 천장만 쳐다봐야 되느냐? 이게 사는 거냐 말이지.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는 여러분들의 남편의 소리를 듣고 오늘 나오셨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삶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를 찾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편안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 즐겁게 할 곳을 오늘 또 눈을 크게 두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십자가보다도 더 안전한 항구는 없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설사 무미건조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공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침 자연 환경도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는 말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신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선장과 소녀는 사도 바울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우린 이 바닥에서 찬뼈가 굵었는데, 이렇게 날씨는 쾌청하고 남풍은 부드럽게 불어오는데 바울인가 뭔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죽치고 앉았더라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아마 그런 얘기로 투덜대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바로 그 다음의 순간을 모릅니다. 5분 후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그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5분 후에 내 앞에, 여러분들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 거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죽음의 광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요. 성령은 얼마 안 돼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가면 어디를 가고 가면 얼마를 가겠습니까? 이내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유라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돌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라 하는 말과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크빌로라는 그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소아시아 이다산에서부터 불어오는 강한 동북풍,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예요. 그들은 유라굴로에 힘을 내서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러 실었던 뱃짐을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18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이 짐들이, 이 뱃짐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리라고 여겼는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다 바다에 버려버려요. 또한 생업의 수단으로 목숨처럼 여겼던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물질적인 손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신적인 공황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필연적인 종착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물질적인 손해와 삶의 무의미와 절망이 반드시 찾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체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순풍에 돛을 단 듯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듯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잘 되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잘 돼요. 이 어려운 경기에 너무너무 잘 됩니다. 술술 풀립니다 할 때, 너 예배 드리니? 너 주일 예배 갔다 왔어? 교회 다녀왔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손을 한번 휘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너가 술술 풀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나님 모시고 산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으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 때문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아니 그것보다도 살 수 있을까라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진 사람들 사이에 바울 사도가 우뚝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전개된 상황이 우리에게 교훈과 긍휼을 줍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메시지구나,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276명이 다 살게 됐다는 사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살게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탄 사람이 백부장이든 선주이든 선장이든 선원이든 죄수든 다 바울 사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배의 복덩이였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덩이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는 보디발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십시오. 애굽 사람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그의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는 요셉은 그 집의 복덩이죠. 그렇죠? 수많은 히브리 노예 중에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요셉이 복덩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할 때 학자도 모르는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복덩이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복덩이로 세우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족, 친지, 가문, 친구, 직장, 이 사이에서 사이를 살리는 복덩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와서 우리 이 모임이 참 잘 돼, 저분은 복덩이야,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와서 우리가 복을 받네, 참 좋아 하는 그런 복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처지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배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의 계층으로 따진다면 가장 밑에 있는 벌벌계할 죄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으셔서 그 배를 좌지우지하는 지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 배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선장도 선주도 모두가 바울 사도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말이죠.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예수님은요, 죄수를 들어서 희망의, 구원의 희망으로 삼았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죄수 바울을 구원의 희망으로 세운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절망과 불신의 시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신한
이 시대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희망으로 세우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 성례 선구사 대표이신 임선재 장로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임혁순 집사의 부친이기도 하십니다. 잠깐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가 하면은 군대 생활 36개월 중에서 10개월은 근무를 했고 10개월은 군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의가사 제대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 그 당시 60년대 의가사 제대라는 것은 죽을 사람만 시켰어요. 그는 그렇게 병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자기 손으로 운동화를 꿰매어 신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노숙자 수준의 생활을 했답니다. 그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제껏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희망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제까지 살아오더라고.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40만 원이 없어서 퇴원을 못했답니다. 당시 40만 원은 봉천동에서 전세 보증금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차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분이 그 입원비를 대납해줘서 퇴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26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까맣게 잊었던 그 일이 생각났어요. 깜짝 놀라서 그 직시로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원무과에 물어봤습니다. 환자 한 사람이 입원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400만 원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그래서 그는 그 후로 매년 400만 원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난한 환자의 입원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간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임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저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구나. 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저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을 부를 텐데 찬송가 38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송일 줄 몰라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여기 보면 가사가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의 초청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면서 내 갈 길을 인도해달라는 열망이 담겨지는 주님의 초청과 우리의 열망이 함께 어우러진 찬송인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도 참 좋지만은 곡이 참 감미로웠어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초청과 그 초청에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하면서 그 열망이 가득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1절은 찬양대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1절은 우리 찬양대한테 부탁드리고 그 다음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 찬양대 부탁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 2절 우리 같이 부릅니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정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대신 구주요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참한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아멘. 이런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말로만 모시지 말고 진짜 모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복덩이 되시고 이 사회의 구원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수 바울을 들으셔서 복덩이 삼으시고 구원의 희망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보나 우리 사회를 보나 절망, 좌절이 팽배해 있는데 오 주여 우리 수표교회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처소마다 복덩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